우리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을 갖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정말 핵폭탄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요, 또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넬슨 만델라가 흑인들의 민권 운동을 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감옥에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이 감옥에 수감되었던 그런 또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요, 또 감옥의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접견했던 변호사에게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여긴 지옥이야, 지옥. 정말 지옥 같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정말 지옥 같은 그 감옥에서 아무리 자기가 지옥 같다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루는 변호사가 찾아와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감 생활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랬더니 만델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천국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같다고 아니 얼마 전까지만 지옥 같다고 얘기하더니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혹시 그새 감옥 환경이 좀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만델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감옥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을 변하게 하는 한마디의 말이 될 수 있고요, 하나의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 한마디,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던 그 사람이 살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군가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 살고 싶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받은 자가 되고 싶다라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6절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손으로 꽉 붙들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서요, 말하기도 좀 쑥스럽네요. 이 구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6일 동안 창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7일째에는요 안식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창조된 세상을 향해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럼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셔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왜 창조했는가, 내가 왜 세상을 이렇게 했는가라는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세상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랑하셨고, 신약에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요 마음이 쿵덕쿵덕 뛰기 시작합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도 뛰고요, 젊은 사람들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마음이 막 감격하여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내 마음만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 즉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아니 나를 배반하는 사람,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 좀 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사람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조건을 앞세우고 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자격이 돼야지, 사랑할 만한 조건이 돼야지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사랑은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예쁘고 잘나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부자이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듯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리 토마스는 진정한 영성을 이야기할 때요, 진정한 영성은 다음에 두 가지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진짜 영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삶의 아픔과 회의와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영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조건이 안 붙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밑자락을 까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진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수준, 그 넓이, 깊이, 높이를 알아? 만약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너희는 그렇게 살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 하셨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펴주세요.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 날이 되면은요 버닝스가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버닝스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어머니 날 하면 체스톤이 불이 나요. 어머니들은 버닝스를 제일 싫어합니다. 체스를 좋아해요. 아이들은요, 예전에 그거 이제 요즘 없어졌더라고요. 토이자러스 같은 이런 장난감 파는 데가 또 불이 나요. 어린이날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답니다. 어떤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그런 거 말고 나한테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런 것 말고 나한테 좀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예수님 말고 좀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실은.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걸 다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죄인으로 죽음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고 천국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진짜 빛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만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다 덤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 이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예수가 필요한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가끔 글쎄?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 뭐 다른 건 잘 안 봐도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꼭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때문에 보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실 겁니다. 뭐 음식이 맛있어도 보고. 근데 저는 매일 그 솔루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찾아가면, 야, 사람들 참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다, 못 사는 사람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음식을 맛없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음식을 맛없게 하는 것보다 더 문제인 가게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맛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맛없는 가게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백종원이 제일 먼저 가면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음식, 대표 음식을 꺼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면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합니다. 맛이 없다. 어떤 건 아예 입에서 내뱉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왜 백종원이 처음에 그 사람의 그 요리 실력이죠, 그 음식에 민낯을 그렇게 낱낱이 까발리고 들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죠. 다른 건 몰라도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서비스가 좋아도 음식이 맛없는 음식점은 음식점으로서의 진짜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이 나갈 텐데, 목사님 저는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 걱정 마세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평생을 살아보다가 목회하면서다가요, 정말 제 인생에 정말 뒤집어지는 듯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시장에서 그 페리아 같은, 페리아라는 이런 그 장 서는 시장 같은 데서 꼭 토요일 밤에 나가서 주일날 장사를 하셔서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곳에 찾아가서 토요일 밤인가요? 토요일인지 주일날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랬어요. 집사님, 교회 예배 못 나오시니까 정말 힘드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배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정말 몇 년 동안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착각이겠죠. 그건 이론이겠죠. 실제로 오늘 이야기가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복음서를 보니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솔루션을 받은 부류가 4부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병든 자요. 병든 자들이 정말 병에 걸려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 또 어떨 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던 사람, 뭐 온갖 종류의 질병이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병자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단순히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도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의료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질병의 문제에 걸리면 거의 죽음과 방불한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죽음과 다름없죠. 그래서 이 질병에 걸렸을 때, 게다가 뭐 라이프 익스펙턴시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뭐 40세 정도, 30세, 40대 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병의 문제는 정말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 같은 문제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제가 예전에 항암 치료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속이 메시꺼워서 못 살겠대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몸이 힘들고 속이 메스껍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원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가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긴 죽어도 집에서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병원의 침대는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는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귀신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물에 던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에 던지기도 하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면서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지 못하게 한 것이 귀신 아닙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가족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요. 왜? 이 귀신 들린 자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 살고 있었던 가족은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귀먹고 어눌하게 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셨어요. 이들은 땅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나그네, 고아, 과부, 그리고 창기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삶을 살던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 변화되더라고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번째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삶의 의미를 잃은 자들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수가성 우물가 여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삭개오 같은 사람들. 이들은 돈이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고, 음식은 있었지만 음식에 대한 만족은 없었고, 함께 있는 사람은 있었지만 함께하는 사람과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허무의 문제, 헛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났는데, 일하고 난 다음엔 공허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더 행복한 거야, 더 해피해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는 횟수가 훨씬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데, 이제 40이 지나 50이 지나 60이 지나면 목사님, 이젠 웃을 일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른 인간적인 세상적인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찬송도 있잖아요.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이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져요. 예수님 만나면 얼굴에 웃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얼굴에 웃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요. 분명히 내 인생은 달라진 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말썽 피우는 자녀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자마자 내 안에 갑자기 빛이 들어온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딱 내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내 안에 무언가 생동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요, 정말 행복해야 돼요. 셀모님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역시 이민 생활에는 교회 생활이 최고야. 야, 이민 생활에는 교회 생활이 최고지만 교회, 우리 교회처럼 소그룹 정말 셀 모임에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분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일단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나야 그 다음에 살만한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초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예수님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는요, 실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전에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가르쳐 주세요. 민수기 21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은 뭐 샌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길도 아니라 그 돌짝 같은 그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발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길 때문에 처음엔 화가 났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길뿐만이 아니에요. 음식도 화가 나요. 물이 없는 것도 화가 나요. 세상에 애굽엔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나 물 떠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물도 문제인 거예요. 음식도 문제인 거예요.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를 향해서 놋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놋뱀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다본즉 살리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정말 쉬워요.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묻는다면 대개는 다 쉽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실은 이게 진짜 안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언제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인지를 아냐면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어머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부르짖어도 이 연사 강력하게 부르짖지만 그분의 대답은 언제나 노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말이 어려운 이유를 고린도전서 12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신령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에서 예스, 나 예수님 믿을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 바라보겠다는 말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12장 2절, 너희도 얼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게 하는 신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은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이 떠나가지 않으면, 믿지 않게 하는 그 신이 떠나가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입술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래서 너무나 구원은 쉬운데 구원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사시고 계시지만 우리 모두 살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야, 내 한 몸 내가 건사하는 거 못하겠냐라고 얘기해요. 야, 내 건강, 내 능력이면 충분히 밥벌이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뭐가 문제겠냐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아니,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때는 피하게 하시고 만나야 할 때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오직 한마디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야,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건강은, 나의 삶은 파산직정일 텐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하나교회라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장혜영 사모님의 간증을 읽고 참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장혜영 사모님이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을 키우면서 큰 수술을 2번씩이나 하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응급실에도 여러 번 오갔다고 합니다. 그때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 양육, 아이 키우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주셨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오니까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맡기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잘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이 잘 크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모범생으로 중학교를 잘 다니던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에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집에서 공부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갑자기 청천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때 바로 남편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니까요. 개척교회 사모로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사모로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지금 아들이 중학교 2학년생 된 아들이 나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대학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러더래요. 남편 목사님이 그래, 일주일 동안 우리 간절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말 들어보자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들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아들을 집에서 그냥 놔두었답니다. 그렇게 집에서 있으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집에 틀어앉아서 매일 만화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생 아이가 집에서 만화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아들에게 잘 대해주었답니다. 참고 기도하고 밥해주고 기다리고 계속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집에서 있으니까 집 멀미가 나서 이제는 학원을 좀 다녀야 되겠어. 이렇게 집에 오래 있으니까 집 멀미가 났대요. 학원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학원을 다니면서 그 해에 고입 검정시험, 대입 검정시험, 수능시험을 합격하고 만 15대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의 법대에 합격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 되던 만 21살이죠. 한 살에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2006년 48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인 최승호 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최씨네요. 예.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장혜영 사모님이고요. 장혜영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도 어쩌지 못하는 최악의 순간이 오면 그저 밥해 먹이고,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부모도 어쩌지 못하는 최악의 순간이 오면 그저 밥해 먹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아무리 걱정돼도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기도하고 기다리면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아이의 인생 전체를 섭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건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앵무새처럼 외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 같은 예수님이요, 다른 어떤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아직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것이 바로 행복을 갖지 못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만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